목사에게 아주 참 큰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해서 설교 않고 설교를 딱 그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가게 됐을까요? 설교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아멘.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를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태해지고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이랑의 카페 하이랑이 정말 얼마나 우리 멘트 목사님에게 큰 신앙의 유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목사가 한다는 것은 뭐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설교지 또 성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꼭 그렇게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애쓰는 것이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식이 정말 정상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고 정말 훌륭한 그런 그 학식을 가지고 학자예요. 정말 지식에는 사도 바울만큼 그 시대에 배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유대교 전통 유대교를 섬기면서 율법학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심지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당해요. 열심당.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은 열심히 막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당해. 열심히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 1.1음이라도 틀림없이 지키고 섬겨야 된다.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더니 율법도 이제 다 율법도 해제한다. 율법을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고 외치면서 막 방방곡곡 막 다니는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 얽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오는 거죠. 율법은 뭐냐? 심지어 말하자면 주일날 오리 이상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고려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사유가 고려파 학교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읽어서 다 읽으면 상품도 주고. 그런데 그 고려파에서는 그 율법을 많이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 5리 이상 가면 안 돼. 여행 가면 안 돼. 많이 그 율법을 많이 지켜. 거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뭐 예배만 보고 막 놀러가고 전국 방방곡 돌아다니도 괜찮고, 예? 예, 뭐돈 써도 괜찮고, 예? 자유잖아 자유. 얼마나 감사해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래갖고 잡으러 다니고 때리고 그 잡으다가 송사시키고 재판하고 그런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하나님을 잘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왔는데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널리 지금 퍼져갖고 온 지구를 다 비치고 있는데 그 태양이 한 번에 이만 통로로 한 번에 오면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타져버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하게 비친 거야. 그래가지고 눈만 멀어버린 거야. 눈을 쳐다보니까 눈을 멀어버린 거야. 안 보여버린 거예요. 네? 안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눈이 가장 보배라고 해요. 눈이 사람이 인체가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눈이 안 보이면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밥 먹을 때도 힘들어. 어떻게 집어가지고 반찬이나 밥이나 집어가지고 입으로 어떤 게 문마칠이고 어떤 게 멸치고 어떤 게 김치고 알 수 있어야지.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것이 아니죠.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때 심각한 충격을 받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송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 깨닫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충격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충격이 없으면 깨닫지는 못해요. 자기가 항상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항상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충격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나? 고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을 다시 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하는 아나니아라고 자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주고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기어서 가야겠지. 얼마나 겸손해졌어. 그때는 당당하게 가는데 이제는 기어서 가. 불어서 사람들 만나면 어디 아나니아 집이 어디 불어서 갔는데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벌써 알고 성령님께서 벌써 당신이 올 것인 줄 알고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다. 잘 왔다. 그러면서 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 안수하니 눈이 떠졌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되니까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떠졌다고 해서 다 잘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믿은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전에도 내 생명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아시아는 엄청 좁거든. 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로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요. 유럽으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하나님의 선교 방향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 네?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고 어디로 갔어? 마게도니아로 갔어? 빌립보로 갔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나한테 빌립보로 가라. 빌립보 성으로 가서 큰 도시잖아요. 빌립보 성이. 그러니까 거기 가라. 갔는데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누구를 만나서? 그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해가 지는데 강가로 나갔어.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다 앉아있는 거야. 강가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앉아있어. 여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 혹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할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좀 방을 좀 빌려주시랍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오시고 갔어. 오시고 가지고 그 집 식구가 전부 다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 날짜로 세례를 받아갖고 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 귀신은 점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있어요. 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그 점치는 귀신 그 들린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귀신 나가버려요. 성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남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다고. 그러니까 관아에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들어갔어. 감옥에다 뒀어도 주님 앞에 감사했어. 찬송했어. 찬송을 했는데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찬송했다고 그래 찬송을 하나 준비했어. 근데 그 곡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려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준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이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노래 하나 배워갖고 부른다는 것이 아멘. 쉬운 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발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다 틀리잖아. 좀 틀리잖아. 근데 좀 더 다듬으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잘하셨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찬양을 하나 부르면 그 시간이 많이 가잖아. 그러면 설교를 많이 줄이고 때울 수가 있어. 많이 준비 안 해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야. 설교 길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준비하고. 네? 뭐 찬양하면 또 잠도 깨고. 그 내가 그 목표 방침이야. 아멘. 나는 그 목표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 찬양을 해줘. 그러면 지루했다가도 다 깨어나. 그거 다 꾀가 있더라고. 목회에도 다 요령이 있어야지 그냥 거기 고집대로만 막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재밌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예배 시작 전에 내가 피아노를 이 복음성가나 찬송이나 맞춰서 친다는 것이 힘들어요. 예? 그 수준까지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 별로 없어. 그래서 반주기 하나 사가지고 반주기로 해가지고 테레비로 이 글씨가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반주기로 해가지고 예배 시작 시간 전에 30분 동안 찬양을 했어.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해. 지금 큰 교회에서는 보니까 전부 다 30분 전에 찬양을 계속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전번에 서울 광명교회라고 합동체인데 우리 딸이 거기 다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대가 나와서 막 강대상에서 이제 찬양대가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막 그렇게 서서 하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워.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도중에 뭐라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을 하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사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막 철학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 들으니까 심장이 자기 심장이 아닌데 심장이 인공심장 바꿔버렸대. 네? 그래가지고 몸이 막 아프니까 막 산에 가서 막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심장을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바꿨는데 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심장을 바꾸고 목표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워. 성도들이 나도 가서 들었는데 성도들이 9시 첫 예배 때 어마어마하게 꽉 차고 있어. 그냥 그 교회가 엄청 큰데 9시에 그래도 이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안 주시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반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했지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들지 뭔 홍해를 가르는 것이 더 쉽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들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 그것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귀한 일이지. 홍해만 갈라져야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으로 보면 반절 정도 사도 바울을 썼잖아요. 얼마나 학식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안이 열렸으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6절에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 자기 그 말씀을 하니까 막 심장에 와서 닿더라고. 이 말씀이 와서 닿으래요. 왜 그러냐? 자기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꾼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심장으로서 목회하고 그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심장으로 기도하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심장을 바꿔버리니까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었어요.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부목이 16명인데 16교구까지 했는데 1교구, 한 교구에 목사님 한 분씩이잖아요. 부목이. 근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부목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바람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돈을 너무나 많이 기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좀 느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나는 그런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래. 그런 말을 꼭 설교할 때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목도 알아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큰 교회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나도 목회할 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내가 목회에 성공할 큰 목회를 하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이람 우리 은퇴 목사님들 정말 우리 같은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우리 하이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지혜를 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